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여 주의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저희 영의 눈을 밝히사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저희도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오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1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안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원정윤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세계 열방이 평안하옵기만을 기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만일정인 만행을 멈춰야 합니다. 속히 멈춰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뜨시고 명령하신 화평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이순직 목사님, 이 시간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텐데 주님께서 성대를 부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옥토밭에만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종목계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라 할 때에 우리들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미련함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곧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예. 교회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주보에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시면 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낮에 시간 나실 때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예, 3월 24일부터 돌아오는 이번 다음 주간부터 4월 14일까지 세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는가? 이제 올해부터 총회 법이 개정돼서 초등학생부터 이제 세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중학교 올라온 아이들, 우리 하은이, 은찬이, 뭐 우리 현태, 동우 이런 아이들 이번에 다 세례 교육하고 이제 세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에서 아이들 또 세례 받으실 분들 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우크라이나 선교 소식을 나눴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으로 물질로 헌금해 주셔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선교비를 지난 주간에 지급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한 돈은 다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님이 너무 큰 힘이 되신다고 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또 때마침 저희가 선교비 보내드린 날이 두 분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함께 은혜 받는 줄로 믿고요. 헌금 계좌 또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옆에 살아계신 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사교육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 노래 하나 듣고 같이 말씀 이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이미자 선생님 노래 하나 같이 듣죠. 제목은 꽃피는 여수바다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꽃 피는 아침이나 물 새우는 저녁이나 나룻배에 딸을 태워 글 공부시키고자 어기여차 외딴 섬에서라도 여수바다 푸른 물에 너를 젓는 어머니 글 배워 누구 주랴 아는 것이 힘이란다 어머니는 못 배워도 딸 하나 훌륭하게 어기여차 비바람이 불어도 6년이라 그 세월에 모정 뱉길 삼말리 아멘 할 뻔했어요. 노래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2세대가 아니신가 봐요. 사연이 있는 이제 노래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당시 전남 여천군에 이제 가정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몇 세대 안 사는 진짜 작은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병약한 남편과 그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던 박승희 씨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딸 숙현 씨를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다른 좀 큰 섬에 있는 애들은 다 큰 배를 타고서 이제 여수에 나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는 섬이 너무 작고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애가 타가지고 남편한테 우리 숙현이 이제 여수 남국민학교로 입학시키자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아니 100길로 심리가 넘는데 뭔 수로 애를 학교를 보내냐고 그리고 이제 여자애 가르쳐서 뭐 하냐고 뭐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이 어머니가 애가 타가지고 이제 아버지 몰래 가서 그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작은 나룻배를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노를 저어가지고 아침마다 그 10리 넘는 백길로 애를 통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섬에 시계가 없었대요. 그리고 전기도 없었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또 가야 돼요. 데려오고 하는데 눈 오고 비바람 치고 어떤 때는 배가 파손된 적도 있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냐면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 6년 동안 이제 오간 백길이 34,000리래요. 34,000리.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 6년 동안. 그래서 이 어머니의 헌신으로 이 딸 숙현 씨가 이제 무사히 그 국민학교 졸업하게 됐고, 이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이 신문에 알려지고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다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정의 백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그리고 이제 한 작곡가에 의해서 그 꽃피는 여수바다라는 제목으로 노래도 만들어져서 이제 이미자 씨가 불렀고, 그때 이제 누가 제일 마음의 은혜를 받았냐, 감동을 받았냐면 유경수 여사가 이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편지를 지어주면서 그 편지를 좀 이 어머니에게 좀 전해주라고 해서 그 편지를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딸이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그때 유경수 여사가 준 편지를 지금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숙현 씨는 뭐 했냐면 선생님이 됐더라고요. 예, 그 섬마을의 유일한 이제 선생님 되고 나중에는 사업가도 하고 보니까 연극도 하고 또 나가서 미용 봉사도 하고 엄청나게 활동적인 그런 생활을 살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몇 년 전까지 한 6, 7년 전까지 보니까 90세가 넘었는데 살아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딸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잘 되라고. 그렇죠? 잘 살라고, 응? 엄마처럼은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마음도 이 어머니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다 잘 되시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을, 세상에도 제일 좋은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선생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자기도 교사인데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는 이제 유대인의 선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을 뿐더러 예수님도 자신을 선생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다음 말씀이요. 요한복음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오셨죠. 이 세상에.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왜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어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 그 말씀 드렸고, 예, 등 떠밀어서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교회 담을 넘은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 성도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는 참된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슨 일에 제일 집중하셨을까요? 가르치는 일에 선생님이니까 제일 집중하셨겠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세 가지만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전도하셨고 병 고쳐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친 그 가르치심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뭐 설교 뭐 이런 것들 다 가르침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보시면 또 가르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가르치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당은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가르치시다가 이 일이 오늘 생긴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당은요, 이제 유대인의 교육기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교육을 했어요. 유대인의 교육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인구 1000만인도 안 되는 나라에서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싹 쓸어간다는 거는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유대인은 교육하면 유대인이고 유대인하면 교육이고 할 정도로 이들은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 앞서가는 민족이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토라를 외우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걸 다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요, 문자도 발전할 뿐더러 이 언어도 굉장히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유대인만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물론 안 해보셨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었고 배우는 사람도 잘못 배우고 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을 바라다 보면서 교육이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가 교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딱 가르침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영원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배운 거하고 좀 다르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늘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들하고 배울 때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인 큰 충격을 받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우리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가르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좇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서 아무리 섬긴다고 해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것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가르침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 있어서 선생님들 아이들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얘기도 많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일 마음 아파요. 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교무실 문을 확 열어줬더니 야, 이 개쌍 하면서 욕을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막 이제 그 욕을 다 먹고 애를 끌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때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날라차게 하고 막 때리잖아요. 요즘 그랬다 큰일 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교권 회의라는 걸 열어야 된대요. 교권 회의.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해서 부모를 부르면은 부모는 더 과간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자기 자식 탓을 선생님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많고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건 뭐는 선생님들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이들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부모도 문제가 있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사제지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명지분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명지분교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못 모여서 그렇긴 한데 여기를 떠나간 선생님들이 개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학부모님들 아이들 근황도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놨다가 이제 막 선전용으로 막 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대광초등학교 보문동에 있는 서울 보문동에 있는 대광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대광초등학교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꿈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막 하는데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검찰총장 잘릴 때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조언하고 그런 사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지간. 그냥 단순히 선생님한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도 제자를 사랑하고 평생 이렇게 멘토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학교는요, 이 뭐랄까 간판, 스펙을 따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여 안식일에 혹시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자기를 엿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대놓고 그 한편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봐라 하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서라 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장애인이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운데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일을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답은 뻔하죠. 그렇죠? 답은 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차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면은 분명히 이제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은. 예수님은 야 안식일이 대체 왜 있는 건데? 사람이 안식일을 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왜 있는 거냐면서 그 문제를 아주 깊이 딱 파고들어서 본질을 딱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제 고학력 시대 아닙니까? 배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움의 목적은 그 배움을 통해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거겠죠.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내주는 게 배움의 목적이 되겠죠. 또 배움은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참된 배움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안식일 그건 알아요. 안식일이 뭔지 안식일은 이제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안식에 대한 정의도 알고 규정도 알고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그걸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고 다 껍데기들, 다 문자들, 다 이론들 그런 것만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대부분 또 교육에 관한 정책에 보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책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 입시가 교육에서 그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좋은 사람을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정책보다는 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 보내는가,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쏟아낸다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전통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교회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양육 1단계, 양육 2단계, 양육 3단계, 사역 훈련, 항존직 교육, 교회학교 교육, 교육이란 교육은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많이 배우긴 배우는데 가슴은 씻고 점점 머리만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이 배울수록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배우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별로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선생님으로 오셨으니까 또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하셨으니까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그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참된 가르침과 참된 배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참된 가르침과 배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갖는 것, 그것이 참된 가르침입니다. 예, 그것이 참된 가르침과 참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학은요,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우리가 이제 저는 학교에서 신학을 배웠는데 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그래서 신학은 신에 대한 걸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우리 교육학 쪽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교육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 그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했냐면 안식일, 이게 중요했어요. 그 이론, 학문을 위한 학문, 그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에게 뭐가 중요했어요? 사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배운 걸 가지고서 사람을 살릴까를 생각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고통 먹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법을 누가 제일 안 지키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켜요. 예, 법을 안 지키고 빠져나가는 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막 나와서 서로 막 하는 거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심증적으로는 저 사람이 법을 안 지켰어. 근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는 방법인데, 참된 배움은 뭐냐면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게 이제 참된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제 신학교 다닐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 강사문 교수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은퇴 마지막 한 학기 배웠는데 강의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약 서기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요. 원전 자체가 어려워요. 너무. 그리고 그 원전을 표기하는 표기 기호 체계가 있는데 그 기호 체계 배우는 데만도 한 학기는 걸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을 보통 몇 시간 보냐면 3시간에서 4시간을 봅니다. 시험을. 야, 그 마지막에 이제 구약에 이제 마지막 레포트를 내고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가 제가 장가드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콩밭에 가 있죠. 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야, 근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그 과목을 패스했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4시간을 시험을 보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이제 교수님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시험 보다 말고. 그러니까 감독이 아무도 없어. 가더니 빵을 한 봉지를 사오신 거예요. 이만큼 한 봉지를. 그러면서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고프니까 미리 포기한 애들은 빨리 나갔고 끝까지 시험 보는 애들 빵을 하나씩 다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내가 시간 더 줄 테니까 먹으면서 시험 보라고 하면서 막 빵을 먹는데, 야 진짜 그 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빵이 그분한테 뭘 배웠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 그가 진짜 선생님이구나. 그건 기억에 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용을 가르쳐준다고 배우는지 아세요?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이 내가 아무리 내 말로 한다고 안 배웁니다. 자식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곧 교육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사가 교육이에요. 아버지가 교육이고 어머니가 교육인 거예요. 성도가 교육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학생들이 이 어려운 거 한 학기 동안 자기는 10년을 박사학위로 그거 했으니까 배운 건데 우리는 3개월 12주 배우는 거거든요. 12주 배워서 읽기나 하면 다행이에요. 그 수업은. 근데 이거 자기가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학생들을 다그친 적이 없으세요. 아유, 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거 원래 힘든 거니까 차분히 알려주시는데 정말이에요. 그 원전은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그분이 저는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주님의 그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참된 교육의 모습은 뭐냐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그의 속 사람을 바꾸는 게 진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과 속 사람을 바꾸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 가운데 와서 서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마 날 때부터 손이 말랐는지 중간에 손이 말랐는지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정죄받았어요. 다 무슨 죄가 있었겠지, 조상의 죄가 있겠지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중심을 선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항상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응?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응? 장애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야. 응?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그 손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손 고쳐주신 것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신감 없음, 낮은 자아감.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아무리 겉모습을 바꿔도요, 그 속사람이 터치받지 못하면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뭐냐면은 이제 좋은 학교에 가서 인정받는 스펙을 쌓으면은 내 자존감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그렇게 크게 좋은 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이에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제 이게 교육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근데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 자체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관점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배운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배운 사람의 특징은 배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랑 어저께 대화하다가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우리 작은 애가 명지분교에서 4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바이엘 체르니도 못 들어가고 4년 동안 띵똥 띵똥 너무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엄마가 피아노 선생인데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이게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집에서 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자기가 연주도 한다고 하면 집에서 조금 이렇게 쳐요. 근데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배운 다음에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피아노 잘 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전엔 자기가 피아노를 안 배웠으니까 엄마가 잘 치는지 못 치는지조차도 몰라. 근데 자기가 좀 연습해 보니까 엄마가 막 치는 거 보더니 엄마 되게 잘 치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내 속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게 진짜 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고 저도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관점이 많이 바뀌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랑 똑같은 그런 관점 혹시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내면이 관점이 정말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하나 읽고 끝낼게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교육의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떤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속사람, 내면, 동기를 바꾸시는 게 예수님의 교육이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이제 예수님의 이 교육의 특징이죠.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음 때문에 늘 걱정하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죽음을 걱정하지 않겠다. 그거 구원이에요. 내가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그냥 사람에 목매어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살았어요. 늘 열등감을 시달리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그 구원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이 그랬었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들은 왜 못 받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 여러분 교육은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배워요. 정말입니다. 교수하고 논문 쓸 때요,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절대 논문 못 써요. 예, 교수가 요렇게 요 길로 가야 된다 알려준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야지 가는 건데 자기가 옳다고 하면은 5년, 6년, 7년, 8년 논문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닫겠습니다. 이제 저는 좀 이 주제가 되게 고민이 됐어요.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뭐 봉사 설교할 수 있고, 전도도 설교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사 설교하기가 그냥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교회에서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또 너무 일주일 동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게 그게 참된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외침만 있는 공허한 교육이 행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이 변화될 때 그것이 이제 일어서는 교회, 교육 공동체로 일어서는 우리 정목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배우기를 힘쓰시고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5장을 부르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돌보시고 모든 필요에 대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그것이 귀해서 저희들 작은 것 구별해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고 요긴하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흘린 눈물과 수고의 땀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한 가지 이 진리를 잊지 않고서 늘 주님께 공급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배워서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로 주여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배우기를 늘 힘씁시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배우기를 힘씁시다. 네. 요즘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예, 정말입니다. 배우고자 마음만 있으면은 그냥 가르쳐 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그러지 마시고 늘 이제 배우기를 힘쓰시고 또 늘 발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 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